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2026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에도 추운 날씨에 저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더 성장한 저희 되게 해주시며 감사드려요. 그리고 중고등부에 새로운 중등 지체들을 오게 하시며 감사드려요. 한 명 한 명 모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지체들 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인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여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여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소리를 높여서 꽃들도 푸른도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이 아프고 두려울지라도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시리즈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오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사 세미나를 준비를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귀한 분을 제가 맨날 이제 특강을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좀 강사님을 섭외를 했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섭외를 했는데 너무 이분이 바쁘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노희성이라는 분인데 바로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노희성이 이름만 보면 남자 같잖아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중학교 3학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찬양대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이분의 신앙의 어떤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사님이 늘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제 못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늘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교회를 여러분들 애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녔던 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모태신앙인데 자기는 늘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이 돼갖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말싸움을 하는데 친구들은 진화론을 믿고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데 자꾸 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일기장에 그렇게 쓰셨대요. 하나님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엄마랑도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집사님이라서 교회 다녔는데 나는 도저히 이거 안 믿어진다고. 난 교회 안 다닐 거라고 이제 안 믿어지면.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저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하고 갔는데 이 친구가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를 한 거예요. 성가대 찬양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찬양대 좌석에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교회 벽이 이렇게 이제 환상을 주께서 보여주신 건데 정말 특별한 은혜죠. 정말 거의 없는 그런 건데 이 교회 저쪽 반대편 벽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가 환상으로 보이는데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가 지휘를 시작할 때 그게 딱 환상이 없어지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내일 마지막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분의 순수한 기도를 이제 들어주신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간 선지자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여러분들처럼 중학교 때 진짜 귀신 들린 누나를 이렇게 목사님께서 고치시는 거를 같이 도와서 기도도 해보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체험이 좀 있어요. 목사님도 물론 목사님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장로교인이고 얌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목사님으로 세우려니까 목사로 이제 직업을 갖게 하시려니까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분한테도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 우주를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근거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교육자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화여자 3학년이 되니까 고생물학을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이 고생물학은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화석이나 고생물을 연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 동식물들은 진화했다. 레볼루션이다. 이거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학물이 고생물학이에요. 그 이제 어떤 친구가 이 고생물학을 통해서 화석을 통해서 저는 진화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답을 썼어요. 그랬더니 F 처리가 됐습니다. 그걸 경험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썼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고생물학을 가르치는 모든 교수님들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죠. 다 진화예요. 이화여대도 사실 여러분 이화여대나 연세대학교는 미션 스쿨이에요. 이화여대는 닥터 스프랜튼이 세운 감리교 쪽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도 역사가 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고생물학 교수님들이 이거 하나님 없다. 이거 진화한 거다. 너네 왜 기독교 신앙으로 답을 썼니? 하면서 F를 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해보게 되고 또 자기가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경기도 과학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제 이화여대를 나와서 지구과학 선생님이 됐는데 2010년도에 이제 교과서가 한번 바뀝니다. 그때 공통과학 교과서의 내용이 한 학기 내내 3월부터 6월까지 뭘 가르치게 되냐면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진화를 한 학기 내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환상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신앙이 확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창조를 믿는데 진화를 한 학기 내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린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크리스찬 과학자들이나 크리스찬 교수님들이나 크리스찬 동료 선생님들을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죠. 지금 2010년부터 한 학기 내내 진화론 가르쳐야 되는데 저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이 기독교인들이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뭐 신앙은 구원에나 필요한 거고 진짜 역사는 진화다. 너무 논문도 많고 빅뱅에 대한 논문도 많고 진화에 대한 논문도 많다 이러면서 크리스찬이신데 진화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고생물학을 배우고 내가 이화여대에서 4년 동안 과학을 공부했지만 진화에 대한 증거는 1%도 발견한 게 없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침 남편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교편을 내려놓게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다 해소를 시켜줬어요. 네가 교직을 떠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남편이랑 같이 미국으로 떠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노희자 선생님의 갈등이요 이 진리의 편에 선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성경 편에 선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중1들 아직 학교 못 갔잖아요. 이제 우리 중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 중1 친구들 뭐 배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진화론 배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창조신앙을 고백해도 생물 시험 답안지에는 진화 쪽을 써야 돼요. 어렵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실을 때 그 종류별로 카인드 또는 패밀리인데 종류별로 실었거든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 키가 지금 많이 컸죠. 여러분 옛날에 옛날 시대 때 분들이 키가 진짜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덩치가 커졌어요. 우리가 확실히 훨씬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평균 신장이나 체격도 커졌습니다. 이게 진화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뭐 적응했거나 환경 때문에 뭔가 커진 거지 갑자기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한 거 레볼루션한 거 아니잖아요. 이걸 진화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약간 이런 용어는 써요. 뭐 소진화다 뭐 이런 용어는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아메바라는 단세포 동물에서 고동생물이 나올 수 없고 바다 생물에서 육지 동물로 가는 중간 단계 화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고생대 상엽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벽한 생물입니다. 완벽하게 해저에 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완전한 생물이지 뭐 상엽충으로 중간 진화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아무튼요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3월 7일 날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분을 섭외했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네, 전화 통화도 했고 저희 교회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이거 들으시거든요. 3월 7일 날. 근데 우리 친구들도 저도 노희성 선생님 얘기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은 교사 세미나 놀러 오셔도 돼요. 비전센터에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분이 너무 힘들었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들도 진화를 믿는 전도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힘들어하셨어요. 진리와 진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이게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미션과도 같고 가장 어려운 미션입니다.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난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열의 9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어요. 36년 동안 1910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고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36년 동안 일본이 저지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일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브리도 좋아하고 굉장히 일본에 호의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그 36년 동안 지배했었던 제국주의를 싫어한다. 군국주의 싫어한다. 아무튼 일본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때 우리나라를 침략했었던 일본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아무튼요. 그때 제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신사참배였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신도를 믿거든요. 신도. 네. 여러분 그 신이 일본의 신이요. 8만 개가 넘어요. 목사님이 삿포로에 갔을 때 길을 걷고 있었는데 왼편에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게 관심이 있죠. 신사인 거예요. 한문을 딱 봤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한문 쓰잖아요. 자동차 신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자동차를 새로 사면 그 자동차 신사에 가서 비는 거예요. 자동차 실한테. 별의별 신들이 만약에 8만 개가 넘는 거예요. 신이. 짜잘한 것까지 포함하면 몇십만 개 되겠지. 아무튼 신도.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누구한테도 기독교인들한테도. 근데 여러분 타협할 것이냐 진리의 편에 설 것이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거기에 갈림길을 섰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갔었는데 저기 용인에 있는 한번 우리 친구들이랑도 한번 가자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야외 예배를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근데 그때 여기 목사님들이거든요. 1938년 9월 12일 지금 누구한테 절하고 있냐면 일본 신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사참배예요. 자존심 다투겠지. 근데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하는 신학교들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좀 부끄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한신대학교라고 있어요. 옛날에 조선신학교라고 했는데 이 한신대학교 분들은 우리 신사참배 할게요. 그래서 신학교 문을 안 닫았습니다. 이게 타협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신사참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신사참배 가면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은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신 분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고대 교부
4세기 정도에 사셨던 그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진리의 편에 선대하는 거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쉬워. 1944년에 돌아가셨어요. 45년에 못했어요? 해방됐는데 1년만 더 사시지.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큰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진 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진리와 진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최상 난이도 미션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저도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네. 그때 우리 중고등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순교 못할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순교를 한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막 죽창으로 찌르고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저도 순교 못할 것 같다고 제가 또 금방 입장을 바꿔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의 편에서다는 게. 자, 오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혼합된 신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뭐예요? 더 훨씬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좀 그렇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하기 모두 믿어야 된다? 우상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더하기 모두 믿어야 된다? 돈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같이 좀 하면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혼합된 사상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얘기죠. 어느 나라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 성경 신앙. 야,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주일날 9시에 와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말씀대로 살고 말고 그거 상관없어. 일단 예배 드렸지 않냐? 이거죠. 일단 아침에 큐티했지 않냐? 이거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참 신앙은 뭐예요? 큐티한데도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어려운 최상의 미션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도 성전 뭐 있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했는데 걱정 없지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안전할 거야. 근데 이상한 믿음인 거죠. 세 번째, 지도자들이 타락했는데 한 부류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왕도 타락해, 제사장도 타락해, 선지자도 타락했어요. 특히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도 니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다 지켜주셔. 다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이러고 살았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괜찮아. 이러고 살았어요. 니네들이 잘못해도 괜찮아. 나 용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선지자들까지 그러고 있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5장 28절에 보니까 재판을 해도 재판에 막 불의가 껴드는 거예요. 유전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본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러면서 또 선포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너네 이제 멸망할 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강남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망할 거다. 징계할 거다. 다른 민족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여기 성경 표현을 멸절시킬 거다.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선포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매국노,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시대 가운데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선포하는 일이 괜찮았냐? 예레미야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는 부르심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주께서 너 나의 음성을 대신해라 라고 불렀는데 1.5절에서 6절 보니까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저는 그 아이인데요. 나를 부른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선지자를요, 주님. 내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으면 자기 말을 백성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내가 얘기하는 걸 백성들이 안 들어. 주님, 저는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제 말 안 듣는데요. 너무 힘든 거죠.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야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 다 괜찮다는데 왜 너만 멸망한다고 난리야. 이러는 거죠. 급기야는 네 말 듣기 싫으니까 강금하고 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정말 힘들었을 것 같죠. 완벽한 왕따에 완벽한 죄인처럼 지낸 거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그 중에 가족도 있었어요. 너 그만 좀 해. 진리의 편에서 이게 뭐가 중요해. 다른 사람들 다 잘 살고 있잖아. 너 왜 너만 유별나냐?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야, 그 시간에 학원 가야지. 왜 중고등부 예배를 가고 난리야. 이런 날에 누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힘든 거죠. 또 주님이 하나님이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을 같이 느끼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에스겔의 경우에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사람 인분으로 밥해 먹어라,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아라,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체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는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가정도 꾸리지 말고 나도 내 신부인 이스라엘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아내라도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거예요.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2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었잖아요. 조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섰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사명은 진리의 수호와 외치는 거죠. 이거 빼놓으면 시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존재 이거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맞닥뜨릴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도록 자꾸 여러분들을 도전케 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벌써 과학 시간에 만날 건데 진화론의 문제도 그렇고 동성애의 문제도 그렇고 페미니즘의 문제도 그렇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랍니다. 그때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미션, 최상의 미션, 진리 편에 서는 것, 진리를 선포하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부님들,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편에서 지키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God is dead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뭐예요? God is not dead예요. 이 not을 세상에게 딱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 이런 진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창조하셨어. 우리 우연으로 생긴 존재가 아니야.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각 사람마다 목적과 꿈이 있어.
너희는 우연으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낫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제 빨간색 낫을 딱 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노희 선생님 요즘 뭐 하고 있냐? 제가 봤더니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청년 장년을 위한 창조 신앙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Y 창조 스터디북을 이제 구입을 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렇게 교회에 이제 가셔서 이 성경적 세계관과 진화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 과학 선생님이었으니까. 자기 지구과학 선생님이었으니까 나는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고 하나님 편을 하겠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찬가지겠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뜻하신 바 가운데 직업을 갖게 될 건데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 거냐? 하나님 편에 서는 일, 진리를 증거하는 일, 타협하지 않는 일, 거기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을 키워야 되고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확신과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이분이 자신의 과학적인 어떤 공부를 게을리지 않고 창조과학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듯이 여러분의 직업을 앞으로 갖게 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프로가 되셔서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와가지고 말씀 듣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예레미야의 시대보다 어쩌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인터넷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SNS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광범위하게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를 옹호하는 댓글을 유튜브에 달잖아요. 그럼 그 밑에 진화론 단위 몇백 개를 답니다. 저는 먹사라는 과학도 모르는 먹사 무슨 욕 쌍욕도 먹은 적 많아요. 페이스북에서도 막 전쟁이고요. 난리난. 근데 진화론자들한테 욕먹는 거는 별로 기분이 안 나빠서요. 왜냐면 진화론이 그들의 신앙이니까. 근데 기독교인들한테도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 중에도 진화론을 이런 사람들을 유신 진화론자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목사야 공부를 해라 뭐 이러면서 뭐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유신 진화론이 얼마나 나쁜지 또 거기다 막 댓글을 다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저한테 욕을 해요. 와, 자신의 믿음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 보수주의자가.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어쩌면 일제시대 때보다 더한 상황이 또 예레미야의 시대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 서시고 진리 편에 서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레미야답게 만드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고 힘이 없어요. 저희도 똑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최종 미션으로 또 사명으로 진리의 편에 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예레미야처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노희성 선생님 같은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진리의 편에 서 계신 많은 과학자들과 또 많은 선생님들이 있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진리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안타까운 마음, 눈물의 선지자의 마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또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세워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리라, 성경 편에 서리라, 진리 앞에 굳건하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라고 다짐하며 들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가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